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 바벨론 포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 3명 가운데 한 명인 학계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학계, 스가랴는 어떤 성전 재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메시지, 또 거기에 대한 독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학개서 또 스가랴서입니다. 이제 스가랴서는 또 다른 메시지들이 좀 더 이렇게 길게 있지만 일단 학개서는 딱 짧게 2장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이 학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에 앞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서 바로 학계서로 넘어다 보니까 시대가 좀 뻥 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586년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에 멸망하게 되고 그때 이제 3차 포로로 마지막 어떻게 보면 3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라는 왕국이죠. 성경에는 바사 왕국으로 지명되는 그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BC 539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이제 그것을 귀환을 명령하죠. 자,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예언서가 끝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이제 시가서를 함께 읽게 될 텐데요. 그 에스라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회복 또한 포로 귀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사실 어떤 학계서와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로 그 형식이 다르죠. 에스라서는 역사서의 일종으로 저희가 봐야 하고 또한 학계서는 저희가 이제 선지서로 분류하죠.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한 바벨론의 어떤 포로로 있던 많은 나라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586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537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갭은 딱 40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희가 70년 만에 귀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앞에 1차 포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1차 포로 때부터 해서 70년의 시간이고 저희가 537년에 이제 1차 포로가 귀환합니다. 자, BC 537년에 귀환한 1차 포로들이 그때 그것을 인도했던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죠. 이제 유다의 총독, 임시 총독, 위임받은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오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서에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에스라서를 읽을 때 좀 더 그래서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데 그 성전을 짓는데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러한 방해한 세력 가운데에서 제일 핵심 세력은 바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주민들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어떤 포로 정책이 어떤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바벨론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주민과 북이스라엘 주민을 서로
혼혈 정책,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피가 섞여버렸다는, 순혈, 그러니까 피가 섞여버렸다라는 그 의식, 어떤 피해,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찰나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의 주민들이죠. 남유다의 주민들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뭐랄까, 자기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데 남유다의 주민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에스라서에가 나오고, 자, 그렇게 이제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시작한 지 한 2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재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재개가 얼마나 늦춰지냐면 16년이나 늦춰집니다. 그러니까 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는 하고 있으면서 성전은 완공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성전을 완공하고 자기들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을 그러니까 어떤 기초 공사만 하다가 중단돼 버리니까 이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야겠다는 자구책이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각자 자기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점차 성전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에스라서에는 이 성전이 중단됐다가,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과정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완공까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는 다시 동시대 인물인 것이죠. 그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대적 배경은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메시지를 전한 학개 선지자는 총 4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2장의 장 가운데 총 4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장 한 장의 메시지에 있고, 또한 2장에는 3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1장을 한번 보면 1장의 이제 1절부터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고 어떤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자, 학개 선지자의 예언은 정확하게 그 선지자 예언 앞에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의 6째 달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6째 달, 그러니까 2년 6월 1일 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 나왔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전의 지대공사만 지대공사 다 못 끝내고 중단된 그 성전 공사의 황폐함 속에서 자기들은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옳으냐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세우지 않고 너희들이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며 성전 건축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쌀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한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듣고 그것을 성전 건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15절, 1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은 이제 성전을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초라함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사가 시작되다 중단된 지 16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풀도 막 자랐을 테고 그 공사를 다시 재개하려고 백성들이 와봤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는 했지만 이게 통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2장 두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야, 너희들이 눈에 보기엔 이거 좀 초라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그 8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음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이전 성전,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이전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학개 선지자가 사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였겠지만 학개 선지자는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것이죠. 그게 이제 3절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는 이것을 그 전에 영광을 봤던 겁니다. 그런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전 영광 본 사람이 있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 앞으로 우리가 지을 이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하지 말아야 할 어떤 부정한 것들에 대한 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한 고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거룩한 고기를 부정하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부정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키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워질 성곽, 우리가 이제 세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면 이 성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24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 최고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권력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불안정한 지금 포로에서 막 회복되어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보증하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계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누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희망차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그것이 여러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었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보려고 할 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또한 그것을 하려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학교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